할렐루야. 네, 새로운 얼굴도 많이 보이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분에게 두 번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광고나 수료식 있으면 좀 길어지죠. 오늘 조금 예배가 길더라도 여러분 힘드시면 이렇게 누우셔도 돼요. 편하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오늘까지 이제 요한일서 강해를 좀 하고 고난주간 3주 동안은 또 이제 다른 본문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요. 제가 이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사실 요한복음도 깊은 복음인데 요한일서도 또 다른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복음을 확장시킨 거예요. 과연 얼마나 이해할까? 근데 주중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리 젊은 부부도 만났고 우리 노년에 또 은퇴하신 직분자도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말씀에 은혜 받고 목사님 기도할 때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와, 우리 북서울 꿈에게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고민하다가 오늘 내가 힘을 얻어서 제 계획은 원래 1월 달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요한일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이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그 생명의 약속을 받은 우리 애들에게 끝까지 그 생명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도록 지켜주세요. 그런데 약속은 쌍방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지 다른 통로는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데 지금 세상은 이 복음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있고, 교회가 영생에 관심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갖도록 눈을 돌리게 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적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제 곧 끝이 오는데, 아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왔는데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아라고 그랬죠. 우리 지금 요한일서는요, 요한복음과 대상이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교회는 세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아이들이 있고 아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상대들이 많은 공동체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이게 이 믿음이 있나 없나 확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오늘 권면의 말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야.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어. 정신 차리고 깨어. 너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 해. 중생한 순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이후부터는 이 믿음을 지키는 역할을 또 우리에게 동시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더 자라게 하고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불안한 구원을 얻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영원한 생명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 믿음 있는 신자를 빼앗아가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에스카테호라 그래요. 호라는 여러분의 말 그렇듯이 창조의 시간부터 종말의 시간까지 역사의 시간입니다. 타임 그대로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사관인가, 시작부터 끝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윤회사관이죠. 끝, 다시 시작, 끝, 돌죠. 우리는 안 돌아요. 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알려주셨어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면.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위기의식 속에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안 되겠다, 이 교회 성도들을 지켜야 되겠다,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적그리스도부터 지켜야 되겠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안티크리스토스, 안티크리스토스, 안티기독교, 안티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티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십자포화로 공격하고 있어요. 언론이 안티크리스도예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지금 안티크리스도가 됐어요. 왜요? 안티크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데요, 좀 영적인 의미로 가면은 이것이 뿔 달린 짐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고, 뭐 이게 데살로니가서 후서라든가 베드로서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적그리스도란 얘기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대적들이에요. 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 막 666 생각하고 뿔 달린 짐승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지금 침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9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무리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저는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믿어요.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요. 만약에 교회를 떠났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함이라, 그들에게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강화시켜주면서 동시에 이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고,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작년부터 계속 던지는 질문이, 교회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는 단언하는 것은,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교회는 이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이 복음을 흔들어 놔요. 야, 그게 복음이 아니야. 세속적인 성공이 복음이야. 공부 잘하는 것이 복음이야.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게 복음이야. 자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교회를 자꾸 영생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의 공동체가 되도록 바꿔가요. 그것도 안티크리스토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소들은요,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세상에 가득해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모든 그런 사상과 그룹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안티.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도 이제 교회가 공격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한 게 있어요. 교회가 지침을 어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안티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이것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교회가 안티 기독교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서 공격받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사상과 공격들은 다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50대 이상은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 자녀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 코로나 때문에 흩어졌어요. 지금 돌아오는데 어르신들부터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는 젊은 세대들도 조금씩 돌아와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제한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것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이것도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피 흘려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맞이한다면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너 모르겠다 그러셨잖아요. 양과 염소 막 갈리듯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사도요한은 두렵고 떨리므로 아비들과 청년들의 그룹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룹에 너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제가 왜 교사들에게 믿음 강의를 했냐면 그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의 역할.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키고 끝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4절 볼까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회가 와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힐링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맞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지혜를 받아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성공하고 재물이 늘어나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액세서리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에 들은 것과 나중에 들은 것이 다르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이고 그가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와서요, 물론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왔지만은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요 천국을 알려줘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을 항상 얘기해 줬어요. 교회 오면 예수님 얘기해 줬어요. 저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구에서 태어나셨대요. 예수님은 집도 그렇게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전 초등학교 때 부자 많았어요. 부자 친구들 많았어요. 나랑 안 놀아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자이신데, 천국의 부자이신데 나랑 놀아주셨어요. 너무 저는 교회가 좋았어요. 거기서 무슨 미분 족분 가리킨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생명, 예수 천국, 예수 복음.
그런데요, 그 복음이 지금 제가 신학교 8년 과정을 거친 지금도 똑같아요. 단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졌을 뿐이죠. 더 단단해졌을 뿐이죠. 처음 들은 복음과 지금 들은 복음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바꿔요. 변질시켜. 야, 그게 복음이 아니야. 이제 십자가 그만 얘기야. 야,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왜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이죠. 지금 교회 십자가 사라지잖아요. 십자가 뒤에 왔더니 십자가가 우상처럼 난 십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복음도 사라졌어요. 십자가 사라지면서 뭐가 사라지면 천국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LH 사건, 요번에 투기 사건, 투자인지 투기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저는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다고 봐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 주셔야죠. 교회는 무너져가고 편박한 집 헐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럼 물질 바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바뀌면 안 돼요.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자꾸 이제 복음을 처음과 끝이 다르게 만드는 세력들이 안티크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단마귀에 끌려가면 안 돼요.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에 속아서요, 교회를 나누고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지키려면 처음에 들은 그 복음 그대로 끝까지 거해야 되고,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배운 그 복음 그대로, 선생님께 받은 그대로 끝까지 거해야 되고 가르쳐야 줘야 되는데, 이 복음이 끝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성령 안에 거한다는 얘기와 같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지키면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시작. 성령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똑똑한 하버드 박사가 나와도 성경 말씀 읽어가지고 믿음이 안 생겨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지 날마다 확인해야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금신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티크리스도, 적그리스도, 사단마귀의 공격이 돼요. 자, 오늘 성령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얘기를 복음과 더불어 사도 요한은 27절에 강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이 2번 나오는데요, 참 사도 요한이 아마 작심하고 쓴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신약 성경에 안 나오는 2단어,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를 유일하게 요한 1서에 2번 썼고, 물론 다른 2장에도 좀 나오지만 요한 1서에만 썼고, 또 여기 기름 부음이란 단어, 이 단어도 27절과 20절만 썼어요. 자, 기름 부음을 한번 볼게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따라볼까? 크리스마스의 마 같아, 그죠? 크리스는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말하고요, 크리스마는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이 크리스마고 기름 부음입니다. 왜 기름 부음이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했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을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기름을 이렇게 붓지 이렇게 붓습니까? 기름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중생은 성령의 전적인 사역이에요. 우리의 개입은 0.01도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중생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확인해봐라, 아이들아.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으로서 천국까지 안전하게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인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까 교사들에게 이렇게 상장을 줬지만, 이 교사들 중에서 무슨 뭐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물론 나오신 분도 좋겠지만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무슨 타고난 과학 방정식이 아닙니다. 예수 천국, 예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진리를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 권뿐인 게, 8만 대장경은요 무슨 8만 엄청나게 길이가 많은데, 성경은 한 권뿐인 것은 처음 끝이 같고,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어린아이, 어른, 청년, 남녀노소 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는요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고 영생을 얻을 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누구를 확인해야 된다? 성령을 확인해야 돼요. 처음에 들은 복음을 강조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다음 단계로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은데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미혹의 영들입니다. 아주 미혹해요. 거짓말 대장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말을 막 속고 있죠. 막 거짓말 때문에 교회를 막 목사님 미워주고 장로님 미워주고 막 성도들 싫어주고 교회 떠나고 싶은 거, 미혹의 영들이에요. 대적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이젠 잘해야 돼요. 자, 26절 볼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지금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도 가득하고, 지금 교회에도 침투해서 교회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다. 그래 지금 사도 요한은 애절한 마음으로 요한 1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요한 복음이나 요한 1서나 거의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똑같이 시작하는데 왜 이러나. 그런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종말의 때를 앞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양들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우리가 말세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 말세였고 2000년대로 지금도 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이제 다른 복음, 아유 말세 없어.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반드시 에스카테호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도요 적그리스도가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아요. 저는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여러분 지금 화성에 지금 탐사선을 보냈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 신앙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들은 게 천국 얘기고 종말 들었고 예수 천국, 예수 생명이었어요. 지옥이에요. 지금 그거 지옥 듣습니까? 처세술, 힐링 캠프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는 하스피틀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군대도 돼야 되고 학교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음의 함선이 돼야 돼요.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이 약해지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회까지 침투해서 교회를 분리시키는데요. 저는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일단 잘못된 어떤 그 진화론이라든가 어떤 기독교 이 대적한 어떤 사상들도 많이 되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중에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미혹의 영에서 잘못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신천지만은 오늘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정기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교회 분열의 원인이기 때문이죠. 자, 백성현 교재가 쓴 신천지 이단 엽차기라는 책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신천지에 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했을 때 이 책이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목차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신천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이걸 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이런 집단이 있을 수 있나라는 정도. 근데 있어요. 제가 이 책에 고마운 것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7, 80세의 노인이 영생불사한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쏟고 있는가.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신천지는 다 거짓글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입니다. 목자의 심정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보여주는 그림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저한테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저 그림을 대표적인 세계의 그림이에요. 이 책에는요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넘는 그림을 완벽하게 외워서 아주 시대별로 정확하게 분석해 주니, 목사가 아닌 일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니, 제가 오늘 교사대학 선생님들 잘 시험 문제 좀 쉽게 낸 겁니다. 저 사람들이 배운 시험 문제 못 풀어요. 이 사람들은요 엄청 공부를 해요. 일주일에 4번을 4시간씩 공부하니까 4개월을 공부하고 합격해야만 6개월 신학원 들어가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배운 어떤 이거 완전히 거짓교리인데, 성경 그대로 갖고 와서 미혹시키고 곡해시켜요. 자, 성경 있는 그대로 갖고 와요. 처음에 이미지가 이게 마태복음 1번이면 마태복음 13장의 그림인데 이겁니다. 새, 성령이 새가 씨앗을 뿌려요. 그 다음에 땅에 밭에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요. 맞잖아요. 네 밭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새가 성령이고, 그 다음에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나무가 사람이고, 열매가 성도인데, 나중에 나무가 이만희가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제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요, 이 가지가 12개 지파장들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 가르쳐요. 처음에는요 재밌어요. 자, 두 번째 그림 가볼까요? 이건 좀 지나가면 가르치는데, 자, 소뚜껑에다가 양고기가 있고 가마가 있고 나무와 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환상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성경에 이 환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고기가 성도인데요,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끓는 가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가르쳐요. 누구 때문에? 나무, 목사가 사단의 불로 태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면 분별해야 되는데, 이미 이 안에 수많은 비유의 그림들을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 나중에 3번 그림 가면요, 구름이 성령이고 비가 생명의 말씀이고 밑에 풀과 채수가 사람인데, 이것이 구름에서 내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막 자라게 돼요. 이 이미지도 성경에서 다 가져왔지만은 나중에는요, 이 구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내리는 사람이 보혜사 이만희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데요 말이 됩니다. 오른쪽에 저 커리를 떼러 가면, 저 커리를 보세요. 성경의 기본산식, 시대구분. 자, 지금부터 제가 제목을 얘기했는데 들었다 하면은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목사님께 가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예언과 성취, 하나님과 마귀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천국 비밀, 3가지 해달별. 전 이거 설교한 적도 없어요. 낮과 밤, 비와 어둠, 주 재림 때 영적 기근,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에게 있을 화. 물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예수 재림, 혼인잔치, 목자 구분, 계시와 사람의 계명, 계시될 믿음, 주기도문의 참 뜻. 2기에서 4개월 과정 동안 4단계 24가를 배우는데 주로 18과를 가리키나 봐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분별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빼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지 못하니 미혹의 영이 이 복음을 다르게 곡해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2과에 보면 시대 구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든 시대 구분 중에서 계시록 시대가 들어가요. 계시록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 시대를 만들어서 계시록을 다시 풀이해요. 계시록을 비유화 만들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구원자를 만들어요. 모세부터 그다음에 다윗부터 해서 예수님도 구원자의 하나고, 예수님은 완성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실 보혜사가 아직 안 왔는데 이제 왔다. 그 사람이 이만희다 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도 이제 여러분의 이제 목자로서 이제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어요.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야, 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오늘 밥 사줄 테니까 가서 밥 먹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모한테 말을 해야 되죠. 신천지 포함해서 모든 이단 교리의 공통점. 야, 여러분, 성도님,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도 알리지 마세요. 아주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 그림 하나라도 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저는 여러분이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지난주도 권사님 또 어느 집에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떠난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안티크리스도,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 신앙을 짓밟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깨뜨리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믿듯이 악한 영, 미혹의 영을 통해서 거짓 교리가 믿어지게 하는 거구나. 그럼 이것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요, 우리가 이길 힘은 이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시대를 향하여 대적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부탁합니다. 절대 지금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가시면 안 돼요. 꼭 허락을 받고 지도를 받고. 두 번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끝이 없어요. 이 배우려니까요 못 쫓아가요. 자, 그러면 뭐냐? 이제는 이단 사이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만행을 믿고 이제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배우는 일에 힘쓰자. 그리고 왜 어둠이 교회까지 틈탔습니까? 이 교회 안에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밝아지려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하려면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어느 정도부터 새벽 기도의 불이 약해지고 철야의 소리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24시간을 밝히는 것은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촛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어요. 말씀의 촛대가 항상 빛을 받쳐서 어둠이 어둡지 않아요. 불에 그 분향단이 항상 향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사라진 교회에 어둠이 틈타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틈타게 되고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을 지켰다 자랑하지 마시고 이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사실 제 바람은 성전 기도운동 동안은 우리 믿음의 아주 용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저도 약하지만 제가 24시간 한번 해볼게요. 철야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의 등불을 밝혀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성전을 깨끗하게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어둠은 물러갈 것이고, 이런 북서울 꿈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기도의 운동은 온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사단마귀를 무찌르는 멋진 군사로서의 신호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마지막은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자,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작. 28절 같이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때는 이단 영지주의가, 분리주의자가 계속해서 교회를 막 미혹해서 데리고 다니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요, 자, 아이들아! 라고 이제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교회를 지켜다오.
그리고 흔들려서 떠난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녀들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처음엔 얘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이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그 안에 부끄러움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원과 목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그날까지는 오늘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함과 같이 내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신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런 자는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룰 것이지만,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는 불안한 구원과 더불어 주님 오실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아비로 자라고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복음은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역할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이 내 자녀들의 구원을 지켜주셔야죠. 영원한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죠. 이 복음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리는 거예요. 교회가 외쳐야 될 복음은 예수 생명, 예수 천국 외에는 없어요. 그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가져다주는 성령 안에 끼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복음,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이 찬양 한 번만 할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 이 땅을 고치라고 세우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 고쳐주세요. 다시 복음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아버지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대로. 우리 1분만 우리 다짐 결심하는 기도. 복음 안에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복음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세상 유한한 나라에 관심을 갖고 아버지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일에 아버지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고치는 일에 등한히 하였습니다. 복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범죄한 이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 교회가 이 땅을 고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아니건 고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잃지 않고 복음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제는 교회로 돌아오라. 이제는 다시 복음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하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여 깨어라.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밝히라. 다시 한번 말씀의 생명 앞에 서라. 다시 한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다오. 교회만이 이 세상을 고칠 수 있고 교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신 말씀대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 영원한 복음의 생명을 받았사오니 이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이 생명을 물려주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하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료 교통 충만되어 주하심이 오늘도 복음 안에 생명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리라. 생명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고치리라 다짐 결심하며 영원한 생명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물려주리로 결심하고 고개 숙인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